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님에 관하여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열매는 원어로 단수입니다. 집합명사라고 할 수 있지만 9가지의 열매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꼭 9가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9가지가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분히 설명하려면 열매 하나마다 두꺼운 책을 몇 권이라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간단히 해설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성도와 교회가 함양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페이죠.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호의와 선행을 뜻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살도록 격려하고 힘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둘째, 희락이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 기쁨은 육적인 기쁨, 환경에 따라 변하는 기쁨, 어리석은 기쁨이 아니라 거듭난 자만이 누리는 신령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질 3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령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락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셋째는 화평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한글 성경에서 평안, 화평, 평화, 평강 등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누리는 근원적인 평안, 그 평안의 복음을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확장되는 사람들과의 화평,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누리는 전천후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헤아려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갖가지 복으로 충만한 상태가 평강입니다. 넷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동의어로는 인내이죠.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돌아올 기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시편 103편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시련을 견딥니다. 가족과 이웃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죽음도 감내합니다. 다섯째는 자비입니다. 깊이 동정하며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자비입니다. 자비와 반대되는 개념은 무관심, 비판, 행악입니다.
자비도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긍휼과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성도는 이웃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풉니다.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인 약자들을 보살피고 도와줍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합니다. 이웃에게 계속 자비를 베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섯째는 양선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호의, 즉 좋은 생각이지만 생각의 차원을 넘어 선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생각과 말과 행동 전부를 뜻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그런데 이 양선이 성령의 열매인 것은 성령님께서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목적이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빼닮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착한 사람,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일곱째는 충성입니다. 신실, 성실, 정직 등이 동의어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작은 일에도 대충하지 않습니다. 충성도 성령의 열매인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충성이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변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덟째는 온유입니다. 한글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자신의 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은 땅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땅에 사는 이웃들을 잘 섬기는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지요. 온유도 성령의 열매인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도 절제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숨기실 때도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서로 의논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에게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방종하거나 방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립니다. 언행이 반듯합니다. 이웃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거칠거나 과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과 몸을 사용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요약하면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 올바른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선적으로 성도의 내면에 맺히는 아름답고 균형 잡힌 성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뜻합니다. 23절 하반절에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뜻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은 물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바라고 좋아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변을 훈훈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보고 감탄하고 부러워합니다. 육체적인 건강, 미모,
학위, 지위, 경력, 출신 따위에 먼저 끌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매력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26절에서 그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매력에 몰두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 우리의 내면은 황폐하게 됩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매사에 격동하고 투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자신도 불행하고 남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신만 아니라 남까지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즉 죄에 기울어지는 본성을 뜻합니다. 이를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육체의 열매 중에 대표적으로 15가지를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9절에서 21절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15가지를 네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성적 범죄 3가지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둘째는 거짓 신을 숭배하는 죄 2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셋째는 인간 관계의 불화 8가지가 되겠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죄 2가지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육체의 열매들을 성도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엄히 경계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21절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란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아 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은 그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의 터키 지방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7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에 4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셨습니다. 4대 교회는 재력도 있고 교인 수도 많았고 꽤 유명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유명무실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육체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소원에 부합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으로, 25절에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님으로 사는 것,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성령님께 순복한다, 성령님의 뜻대로 산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는 상태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에 예수님의 성품이 개발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자가 성숙한 자인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인가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성령 충만의 정도와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짓 일꾼과 참 일꾼도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떠벌리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가짜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이를 능력 있게 처리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찾을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성도들을 거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유감없이 발휘한다고 해서 그가 당연히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맡은 일을 척척 해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교회의 문제는 은사나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유창한 설교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가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라고 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서적을 저술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중요한 것은 설교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그 성령님의 열망에 전적으로 순복할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열망에 전적으로 순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고 순복해야 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간단히 4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새 주인이십니다. 새 주인이십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실까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새 주인이 성령님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옛 주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체 혹은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옛 사람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영적 갈등이 생깁니다. 17절이 그것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사람은 옛 주인인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지만 새 사람은 새 주인인 성령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내적 갈등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내적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령님을 새 주인으로 모신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주인인 성령님의 열망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성령님이 우리의 새 주인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새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신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불결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열거된 15가지의 죄악들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런 죄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우리 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충만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오물이 막혀서 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로 성령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개혁교회가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때 한 번 오시고 만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로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시대마다 때마다 신령한 능력과 생명과 변화와 치료의 생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공급될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구하듯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충만히 부어집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넷째로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힘써 나누는 자들에게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열매입니다. 샘솟는 생수를 퍼내면 낼수록 더욱 맑고 풍성한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기 손에 움켜잡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업의 경영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까? 사람과 세상을 향해 정오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 스트레스에 찌들려 불안과 긴장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 조급한 사람, 무례한 사람, 남을 험담하는 사람, 거친 성격의 사람,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 규모와 질서가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과 회사와 교회와 가정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겠지요. 힘써 사랑을 베푸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사람, 언젠가는 아름답게 변할 자신과 형제의 모습을 그려보며 오늘을 묵묵히 감내하는 사람,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인 약자들을 품고 돌보는 사람, 긍휼과 친절이 몸에 배인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은행이 어질고 착한 사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거친 사람들까지도 부드럽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내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정도를 걷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이 잘 맺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열매들입니까? 새해에도 그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맺어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부족한 열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어코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 같은 때에 가장 잘 맺힌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슬픔이 갇히지 않을 때에 그때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족이나 친구 간에 불화가 생겼을 때 그때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조급해질 때 그때 인내의 열매가 맺힙니다. 도움을 바라는 이들에게 도와줄 여력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 자비의 열매가 맺힙니다. 비방과 모욕을 당했을 때,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 그때 양선의 열매가 맺힙니다. 힘에 부쳐 하던 일을 놓고 싶을 때, 이제 약속을 그만 지켜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충성의 열매가 맺힙니다. 가족과 친구가 돌변하여 거친 언행으로 공격할 때 그때 온유의 열매가 맺힙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을 때 그때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도 여러분, 과일 나무를 보면 그 열매가 어디에 맺힙니까? 나무 둥치나 두꺼운 줄기에 맺히지 않고 가장 연약한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아름다운 열매를 기어코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힘써 나누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올 한 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이 열매를 힘써 나누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